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저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드립니다.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루의 주 성령 오셔서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오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 배웠고 공허지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제 82문입니다. 교동문제 82문 빌보서 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늦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승가 455장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길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빌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주님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위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픈 미안해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픈 미안해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는데 우리는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에 갈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가 참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그럼 우리가 왜 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나는 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축복에 목말라하며 살아가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를 마음 때문이다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다양한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도구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요,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으로 주신 특별한 어떤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행도를 그리게 하셨고 입으로 우리가 고백해 가셨고 그럼 스스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까지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 다른 거, 그 우리 마음인 거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느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을 얼마만큼 우리가 변화를 시켜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축복들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비결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제 출애굽했을 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말 하냐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우리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나의 그 도구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느냐,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한데 그럼 마음이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도구, 우리가 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체가 아닌 거죠. 그럼 그 마음이 뭘까라는 거죠. 그 마음이 무엇이기에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예수의 마음이 뭘까? 우리의 마음은 뭘까라는 거죠.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졌냐라고 묻는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실체가 있다면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군가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잖아요.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품어야 되고, 그러면 누군가 물어볼 때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품었다는 것을 우리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 품었다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말이지만 한번 분리해 보면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내 삶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삶을 채우라, 이런 말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바꾼다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또 뭐 새해 우리가 맞이하면서 뭐 새해에는 내가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었어. 우리 이런 어떤 의미일까요? 새해에는 내가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었다. 그럼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우리 예를 또 하나 들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게을러 가지고 참 많은 일을 그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내가 새해에는 마음을 고쳐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동안 게을렀던 그 삶을 다 버리고 이제 부지런해지겠다. 우리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삶 자체를 바꿨다는 겁니다.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 가졌다라는 것은 주도권 문제예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에게 내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거죠. 우리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위치를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으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쉽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버리신 마음입니다.
싫지만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자리에 오신,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복음의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삶을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게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신성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성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인성으로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기뻤을까요? 좋았을까요? 어쨌든 인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본다면 결코 좋을 리가 없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직전에 절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인성의 마음이에요. 이걸 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그 결론이었습니다. 싫지만 하나님 뜻대로 다 하겠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2013년 우리 열린문교회 표가 내가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교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는 거 굉장한 섬김이 있어야 돼요. 싫은 거죠, 때로는.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되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섬기셨던, 우리가 그 자세로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겁니다. 즉 내가 가졌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권은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그 주도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은요, 때로는 다툼이고요, 허용이고 교만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다툼, 허용, 교만, 이런 것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예수의 몸이잖아요. 예수의 몸으로서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모두 각자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교회 안의 지체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 허영, 다툼, 교만 이런 것들 버리고 그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게 된다면 그때 당연히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됨인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됨의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관계없는 겁니다. 뭐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하나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뜻을 합해서 하나가 되는, 합심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삶으로 내 삶을 바꿀 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축복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축복된 삶을 사셨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들을 그 예수의 마음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들이 다 우리가 취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그 복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러므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의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지극히 높여주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고요. 모든 피조물들의 무릎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 손에 쥐어져야만 이게 축복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면 축복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때 성경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누리는 그런 축복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진 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나를 되돌아볼 때 나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죠.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어떤 세력일까?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을까?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내가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주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주도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주도해 가게 되는 거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에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떨까요?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돈이 나를 이끌어가요. 돈의 가치가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도박 위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도박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종 보잖아요.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 그냥 집까지도 저당 잡혀서 도박을 하고 집이 넘어가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이 살 집이 없어지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박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건 하나의 대표적인 예지만요. 정말 우리 마음이 세상적으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주도해 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다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우리를 주도해 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는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지극히 높여주심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면 그게 바로 형통함이고 그게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어디에 미쳐 있을까? 여러분, 나를 주장하는 것은요, 내 삶입니다. 내 안에 나를 주도하는 세력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이 있냐? 그럼 그것이 나를 주도하게 될 거고요. 그럼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지르고 있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항상 내 중심적으로 살아요. 모든 사람들 생각 자체가, 사고가 내 중심적인 사고로 합니다. 나는 달라지지 않는데 상대방만 바라봅니다. 상대방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저 사람 왜 변하지 않지라는 말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요,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건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달라질 걸로 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종종 이제 우리 교회 말고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앞장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대부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관심 없어요. 교회가 나눠지든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관심 없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와서 그냥 조는 사람 관심 없어요. 교회가 나눠지든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관심 없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분란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앞장서 헌신하고 가는 사람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듣지만 정말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달라지지 않은 내 마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하게 돼요. 그럼 왜곡돼서 나옵니다. 당연히 그것은 오용돼서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수돗물을 보낼 때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도 중간에 배관이 노후되어 있다면요 결국에는 그 오염된 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줬는데 음성은 들려줬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잘못된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주도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지만 내 의지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기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이기주의라는 것은요 출발점이 나입니다. 나에게도 출발한 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가 아닌 것은요 출발점은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언제나 예수님 자신에게서 출발하지 않아요. 상대방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상대방이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대할 때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열매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2023년 우리 열린문교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마음을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우리가 제자 삼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내가 주도해 왔던 그런 삶이었다면 정말 이제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처럼 온전히 비워내고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열린문교회의 표어가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표어대로 2024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을 도우시고 우리 각자가 된 심령을 성령 안에 주장해 주셔서 오직 나를 비워내고 예수님을 채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영상 보면서 준비한 예물을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일 예물 올려드리오니 들어진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정말 그 손길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담겨진 귀한 손길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산업을 우리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거둬서 10배를 하나님 것을 구분해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의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산업이 날마다 번창하게 하시며 더 풍성한 그런 소득을 거두게 부리가도록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신방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그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와 장학, 섬김과 건축에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높여짐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여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구역별로 친교의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남녀전도의 원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고유 명절인 설 명절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말 안전하고요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라고 설 가정예배 순서지 뒤에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성경 12일 성경 공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구글 설문 형태로 하시는 분들은 다 제출하고 나서 뭔가 정답인데 오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체크를 잘못해놔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정답인데 오답으로 나오니까 또 고쳐가지고 냈는데 그게 결국에는 오답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수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답안 이렇게 제청하면서 마지막 수정하니까 그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 선포합니다.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죄와 허물 널력지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산업 위에 그리고 열린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